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고달프게 하게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달프게 인생살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먹고 마실 양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신발이 헤어질 때 신발도 주시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배려하시고 풍성한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쭉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430년을 생각하면서 어린 양 피를 발라가지고 너희들이 나왔지 않느냐. 유월절 절기를 꼭 지켜라. 이렇게 유월절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은 모든 문제가 다 넘어갔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문제 없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피를 말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문제는 전부 다 끝났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문제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모두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유화될 것 없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할 것이 없이 그대로 모든 것 다 끝나기 때문에 끝난 줄 알고 자유의 몸을 가지고 이제 애굽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됐었어요.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예배를 가르쳐 줬고 감사를 가르쳐 주었고 모든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르단을 가게 되게 되면 요르단 나라 안에 보면은 비스가 산이 있어요.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이 비스가 산에 또 높은 산이 있는데 느봇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봇산하고 비스가 산 가깝게 있는 산인데 어떤 이는 그 산을 비스가 산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그 산을 느봇산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해요. 같이 이렇게 옆에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이 느봇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들이 마지막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 느봇산이라든지 비스가산은 사람이 살 데가 못돼요. 얼마나 바람이 불고 먼지가 그렇게 많이 날리고 사막 태풍이 부니까 먼지가 날릴 뿐이더라 보니까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기가 탁해가지고 숨을 쉴 수 없는 곳인데 그 백성들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 세워놓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저 밑에 내려다 봐라. 내려다 보니까 과연 거기가 요단강이 보이고 요단강 그 너머에 보면은 헤브론 상지 오아시스가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게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해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감사 중에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산돌교회가 세워진 지가 40년이 채 못된 39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39주년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 만에 마지막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들도 이곳에서 이제 광야 생활 다 끝이 나고 다 정리가 다 되어버리고 앞으로 받을 가나안 복지, 영원한 은혜의 나라, 축복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그런 감사를 거기서 아마 드리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감사로 하다보는 사람에게는 감사 축복을 주시고, 또 크게 감사하는 사람이 큰 감사를 주시고, 오늘 감사하는 사람이 내일도 감사를 주시고, 내일도 감사하는 사람이 영원토록 감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떤 경우가 다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장래일을 축복하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앞날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도 늘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영원히 잘랭같이 범사잘로 강건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응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열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게 되면은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영원한 것이 있어. 영원한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공존해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 인생의 나그네를 살아가면서 지나가는 것은 다 지나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옛적 일, 지나간 일 자꾸 그걸 되씹게 되게 되면 영적으로 머리가 아파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지나가 버려야 됩니다. 왜?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앞으로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새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새 일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은요, 지나가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좋았다고, 그 시절이 좋았다고. 암만 되뇌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옛날 일이 지금 현실에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걸 지나가버려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새날이 우리들의 축복의 새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새 일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새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을 보면은 임시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시적인 것, 아무 소득이 없는 임시적인 것, 잠깐 있다 깜빡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다 놓쳐버리고 영원한 축복 받을 것을 다 놓쳐버리고 왠지 모르게 사람이 이처럼 그 희망도 소망도 없는 오늘 현실 문제 있다는 걸 다 잊어버려야 돼요. 다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에 부담을 끓고 염려를 끓고 살게 되게 되면 우리 생명에도 수명이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거추장스럽던 인생살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벗어버리고 바디며처럼 옛 옷을 벗어버리고 기뻐 뛰며 주를 보기 위해서 달리겠던 바디며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요엘서 2장 28절 말씀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정표를 삼아가지고 말씀 그대로 응답을 하게 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대로 축복의 역사를 친히 체험하게 될 것이요, 너희 늙은이가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꿈은 바로 장차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는 것이지 아무나 꿈꾼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던 꿈들이 전부 다 이루어진 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꿈을 꾸고 말씀 붙잡고 믿고 말씀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응답해 줄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임시적인 것을 가지고 잠깐의 것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우리 시비를 걸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게 되게 되면 결국 가서는 우리 정신 문제가 그만큼 피폐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가 가장 내 일생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또 마지막 광야 생활, 마지막 우리가 39년 이 해를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신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신년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에 크게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보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보니까 너희가 죽어가는 예급을 떠나란 말이거든. 너희는 예급에 사는 건 죽어가는 세월이에요. 망하는 세월입니다. 옛 지나가본 그 세월 속에 너희가 묻혀 살지 말고 이것을 떨어내버리고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영원한 가나안 땅을 너희가 바라보고 소망 중에 힘들어 어려워도 이기고 또 이겨서 최고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서비스의 축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응답하신 땅입니다. 저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이제 설정해 가며 살아야 될 것이냐?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유났을 그 어떤 그 예리하고 혼과 간절과 깊음과 찔러 쪼게 하신 성취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된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앞으로 미래는요 탄탄대로로 평탄한 길 내가 너희 주리라, 형통한 길 내가 너희 주리라, 순탄한 길 내가 너희 주리라. 그러면 차나 오르나 쳐다보지 말고 직진하라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저 높은 곳 향하여 직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70%가 산이에요. 산이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치 좋은 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뻘건 바위산인데, 그리고 그 산에 또 떨어지고 쏟아지는 그 먼지, 모래, 그리고 자갈, 이런 돌덩이가 그렇게 많단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들판을 이뤘는데 그 들판은 빈들입니다. 아무 곡 심을 수 없는 광야 땅이란 말이거든요. 이 땅이 바로 30%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어디를 보더라도 지질학적 보더라도 쓸모있는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있어봤자 헤브론 마음으로 상수 숲을 밑에 있는 그 오아시스가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었던 모든 농사들이 얼마나 잘 됐든지 간에 이제 그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거기서 꿀이 나오고 거기서 젖이 나오고 양이 젖을 막 짜내지 않겠어요? 이래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양식이 그렇게 풍부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절망스럽지요. 어디서 이렇게 먼지 구덩이에서 무엇이 나오겠냐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물이 없어요.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땅을 봐서 물을 보게 되면 그 물은 석회수가 들었어요. 돌가루가 들었단 말이거든요. 그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은 반드시 우리 몸에 축적돼 가지고 담석증, 이런 아주 못쓸 병을 유발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외국에서 물을 사다가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먹고 마시는 모든 물들은 굉장히 값이 비싸요. 우리가 한국에서 마시는 물은 너무 싸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물들이 우리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물이 없다니까요. 너무 비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이라고, 그 이 땅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땅이라고 같이 기억해 주고 계시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셔서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예수님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람이 이끌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이끌어 가시고 사람이 이루지 못한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땅은,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는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좀 길게 나라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한쪽은 지중해고, 근데 지중해라도 지금 가자지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 유발하고 있는 지역이고, 양쪽 가에는
양축하여로는 바벨론, 아수르 나라, 아라비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강대국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은 샌드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어떻게 전쟁이 날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긴장하고 기도하라 말이거든요. 방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그런 천명을 가진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숱한 여러 가지 전쟁도 일어나게 됐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그 다음에 더 내 몸에 있는 모든 건강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게 되면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내일도 맡겨버리라. 너희 행사도 맡겨버리라. 모든 거 다 맡기라 했습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 맡겨서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나가도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또 끝반죽 그렇게 복을 주시고 신명기 28장 말씀 보게 되면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은 성경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는지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뱀의 후손들이거든요. 뱀, 옛뱀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옛뱀이라는 이 뱀 사단, 이 원수는 마귀 지금 우주를 지상 모든 세계를 갖다 3분의 1을 장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결박하고 이것을 꺾을 수 있고 이것을 물리치시는 분이 바로 딱 한마디,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내가 믿어버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앞으로 융성해지고 우리 산업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 삶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수님 유일한 길이 있단다. 바로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어서 성취하신 길이란 말이거든요. 내 영적 문제도 내 정신 문제도 내 생명 문제도 예수님이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로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에요. 어떤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100%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길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우리가 억만가지 죄악을 지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죄, 알게 죄, 모르게 지은 죄, 사망 천지가 우리는 죄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적인 문제까지도 생명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해방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신 분이셔요. 이 땅에 마귀는 눈 번이 뜨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든지 마음이 약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전부 틈타고 들어와가지고 각종 모든 병을 갖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대적할 수밖에 없는 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해 버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게 되어지고 그 순간부터 내 마음, 내 가정, 내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못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 터지고 있잖아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찾아서 메시아를 믿고 고백해야 되는데 메시아를 안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더 못난 짓을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어떤 경우가 되도 우리는 실패의 함정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정상으로 만세 반석에 서 있는 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온 것은 딱 하나였지 않습니까? 양의 피 발랐어요. 양의 피를 많이 발랐든 적게 발랐든 상관없으면 발랐던 것이 문제입니다. 발랐던 자체가 바로 응답이고 발랐던 자체가 바로 축복의 순정의 아름다운 자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고백했잖아요. 고백한 그 입술이 복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는 망할 수 없다는 사실이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 행함으로 그 말씀대로 지켜왔기 때문에 그 행함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한 말씀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지켰다고 하는 자체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은 머리 싸질머질 필요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다는 사실이죠. 다 맡겨버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알아서 우리의 모든 행평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겠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정말로 유월절을 잊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잊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또 우리들이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 괜찮다. 다시 우리가 힘쓰고 예수로서 우리가 노력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은 다 놓친 거란 말이에요. 내 영혼을 놓친 것이고 내 생명을 놓치게 되는 것이 내 모든 다 놓친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놓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안 일어서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해서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지 않냐. 그와 같이 내가 생에서 나올 수 있는 길, 유혹에서 나올 수 있는 길, 저주에서 재앙에 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 주의 피를 내 몸에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는 자유를 얻었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떡을 떼며 잔을 마시는 또 이래 귀한 성찬 예식이 있는데 이 모든 예식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내서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떡을 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이것은 진짜 피가 아니고 진짜 이거 살은 아니지만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 십자가 돌아오기 직전에 하셨던 예식이기 때문에 이 예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은 예식이기 때문에 이 예식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영원히 망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승리하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의 절기가 바로 뭐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예배가 너무 중요한 예배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러므로 연말이 되기 전에 창고를 지으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창고가 필요합니까? 쌓아두려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창고를 지으라고 한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너에게 시험에 보라고 했잖아요. 말라기서 보면
근데 우리가 받을 축복은 이미 정해놨어요. 정해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창고를 짓는 겁니다. 내 믿음의 창고를, 내 기도의 창고를, 내 감사의 창고를, 내가 받을 응답을 받는 그 창고를 내가 지어야 그릇이 있어야 채워주시지. 그릇이 없이는 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의 창고를 잘 지어서 견고하게 지어서 바람 불고 풍랑이 불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넘어지지 아니한 그런 창고를 잘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풍성하게 살 때 더 그리스도로 말하면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삼절기를 잘 지키라는 말씀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 장래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시게 되는데, 사람을 통해 주시고 땅을 통해 주시고 다 모든 걸 통해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하시면서 우리 삶에 기름지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귀한 열매 맺도록 축복하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쪼록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다른 거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예수님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베드로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추수감사제를 통하여서 제대로 된 그런 감사가 우리 가슴에서부터 충만하게 이렇게 은혜가 되어지게 되게 되면 그대로 그 역사는 이루어지고 임하여지게 되어지고 성취되어진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 1장 8절 말씀하면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하시면 끝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일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 대신 일을 하시게 되게 되면 그 일은 완벽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에 날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체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도 이렇게 응답받았던 체험, 기도에서 응답받았던 그런 체험, 삶에 대한 체험, 가지가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체험할 것이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을 빌려서, 주의 은혜를 빌려서, 주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생전에 많이 체험하시고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동안 부모로부터 체험을 했었잖아요. 엄마가 이 모세를 젖을 주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백성답게 너는 살아야 돼. 계획적으로 일러졌던 그 말 한마디가 모세의 가슴속에 박히고 머릿속에 박히다 보니까 모세는 늘 하나님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모세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모세 생각하는 모든 생각마다, 모세 일하는 모든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완전히 우리가 율성을 믿고 하나님으로 당연하게 믿고 하나님으로 당연하게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기만 믿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처럼 모세가 주었던 그런 축복이 멀리가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앞에 면전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마른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다녔었는데 이 지팡이를 보면은 보리는 못했습니다만 한 우리가 40-50년 동안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다 보면 얼마나 때가 많이 찼겠습니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을 보내가지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모세야,
네 손에 들었던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메마른 지팡이입니다. 죽어버린 지팡이거든. 생미 없는 지팡이란 말이거든요. 그 지팡이를 바로 왕 앞에 집어 던져라. 던졌더니 바로 죽어버렸던 메마랐던 그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이 되고 말았어요. 그 뱀을 잡으라니까 바로 지팡이 되고 맙니다. 그 지팡이를 물속에 집어 던졌더니 물이 피가 되어 불어 말아요. 이처럼 모세가 그런 기적과 그런 이적을 그 많은 지팡이를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는 모세가 가지고 다녔을 때는 모세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기적을 베푸실 때부터 시작돼서 모세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를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말았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 물이 나오게 됐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지팡이는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잘것없는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메마른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또 메마른 지팡이처럼 하잘것없고 볼품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 쓰시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람으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을 것인지 사람의 생각으로 계수할 수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시고 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8절을 말씀하니까 모세가요 지금 아말렉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말렉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 가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시비를 걸고 못 가게 통과를 못하게 만들어놨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 아말렉 군사들 총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들 완전히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때 모세가 요소를 불러가지고 요수아야, 내가 바로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느비딤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기도할 것이다. 이 마른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내가 올라가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아말렉 군사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말렉 군사가 다 패해버리고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단 말이거든요.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가 들던 지팡이였지만 그러나 모세가 그것을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일으키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하잘것없는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잘것없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게 되면 능치 못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인가? 우리는 축복받아야 할 사람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후대가 복을 받고 우리 렘넌트가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험한 생에서 빛으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냐? 옥토에 좋은 땅에다가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내 생각의 씨를 뿌리고 내 마음의 씨를 착 뿌려놓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씨를 놓고 계속적으로 열매 맺기까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나의 기도가 물이 되고 나의 기도가 거름이 되고 나의 기도가 비료가 된다면 그 떨어진 그 씨는 반드시 발화가 되고 싹이 터가지고 나중에 크게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성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생각입니다. 기도는 나의 신앙 고백이게 되는 것이고 기도는 나의 간절한 심령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심령 상태를 가지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 2024년도에 내게 줄 축복이 어떤 축복일 것인가?
우리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약속해 주고 계셨잖아요. 이 축복이 반드시 내 삶 속에 내 살아있을 때에 이루어지도록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무슨 약속이 주었습니까? 내가 이방 나라 사람들 다 내가 다 쫓아내고 내가 네 직을 넓혀주겠고 내 땅을 탐내는 자가 잊지 못하게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그만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내 삶에 윤택하게 기름으로 부어서 축복하신 그런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이와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올 주 안에 윤택할 수밖에 없는 복을 받아 승리할 수 있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지나간 39년을 회상하면서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 2024년도를 바라보면서 복지 땅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주월장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서 내 인생을 믿음으로 이와 같이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보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절대 뺏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